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어느 대학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창의력을 테스트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호랑이에게 쫓기고 있는데 뒤에는 낭떠러지가 있고 그 호랑이는 한 달 동안 굶주린 호랑이인데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쓰라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답을 적었는데요. 어떤 학생은 미친 듯이 도망간다 라고 써놨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살려달라고 소리쳐 본다. 또 어떤 사람은 하늘에 운을 맡긴다. 아주 어떤 학생은 호랑이의 눈을 째려보며 눈싸움을 한다. 그랬는데 학점은 다 C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가운데 A 플러스 받은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의 답이 뭐였냐? 여러분 답이 뭐였을까요? 네? 호랑이가 앞에 있고 뒤에 절벽이 있고 답이 뭐였을까요? 정답은 꿈에서 깨어난다였습니다. 그 일은 꿈에서나 있을 일이지 실제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때문에 A 플러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답은 아주 우리가 생각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특별히 호랑이 눈을 째려보면 눈싸움한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생각해 보는데 정말로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정답이라고 말할 때 그 정답이 굉장히 쉬운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있죠. 하루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고 일들이 있는데 쉽다고 생각하면 아주 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감당할 만한 시험에는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전통적 유대인의 복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한복을 입으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인 줄 알죠? 아오자이를 입으면 어딘 줄 압니까? 베트남인 줄 압니다. 그죠? 기모노를 입으면 일본 사람인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복장 가운데 가디건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후드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데 그 옷에 이렇게 술들이 달려있는 옷이 있습니다. 그거를 찌치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옷을 겉에 두르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렇게 옷을 두르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전통적인 유대인, 특별히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자고 했던 바리새인의 전통을 나름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이 그런 복장들을 하고 지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거룩하신 백성으로 사는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18절로 20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며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까 말씀드린 찌치트라고 하는 복장을 갖추고 특별히 옷에서 이 앞부분에 긴 자루를 내고 여기에 말씀을 기록한 표식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마에 두는 말씀은 뭐냐면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이라서 작은 상자를 여기다 이렇게 올립니다. 여러분 전통 유대인을 보시면 요만한 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 말씀이 기록된 종이가 들어있고요. 그걸 말씀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머리에 둔 그 말씀이 온 몸으로 흘러 들어갈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하는 겁니다. 또 그들 집에 가보면 문패 옆에 매주자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기록한 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주자는 나갈 때는 보지 못하지만 들어올 때마다 그 매주자를 만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매주자 안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복을 주기로 합니다 라는 표시를 냅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그것을 달아두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테필린 말고 키파라고 하는 유대 모자가 있습니다. 작은 빵 모자를 여기다 쓰죠. 그래서 전통적 유대인을 보면 키파를 쓰고 테필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찌찌트를 갖춘 복장으로 다니면서 하고요.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에 그 복장을 갖추고 기도문을 통곡의 벽에다 꽂는 유대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 기도문을 꽂고 그들의 토라를 그들이 외우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그 흔적을 가지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정통 유대인들의 어떤 표식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바로 진정한 흔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향해서 이방인이라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 마라.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육신적으로 고난을 겪어서 잡은 흔적이 있는 상처를 말하는 뿐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아가기도 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9절을 보시면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외우려면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다 보면 그 말씀이 외워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외워지면 내게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은 내가 의식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반복하다 보면 체험적으로 체득되어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상황이 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지는 것이면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얻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후손과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도전을 받고 말씀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가운데 체득되어지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21절로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려고 맹세한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대로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받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에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흔적을 지니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거기에 따른 복을 주시는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이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 땅이 망하지 않는 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국과의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후로 전쟁의 역사는 끊임없이 인류에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어느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3년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싸우는 전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거기 말고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지하고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능히 싸워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민족이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할 수 없다가 아니라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힘으로 너희를 누른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로 밟는 땅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24절에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지금 그들이 말씀을 받고 있는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북쪽의 레바논 경계까지, 그리고 그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 지중해까지 이어진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그것을 허락하셔서 모든 것으로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과 동행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그들은 대적들에 의해서 오히려 해를 당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졌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긴 하지만 그러나 그거 70년을 지나는 동안 예루살렘은 그동안 너희들이 지키지 못했던 안식년의 시간 70년을 지키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떠올리고 모세로부터 전해졌던 창세기의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포로 생활이지만 그곳에서 안정과 평안을 회복하고 희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을 겪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을 때에 어쩔 수 없는 저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3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해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보면 늘 둘로 나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의인과 악인, 구원과 심판, 명예와 수치,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 양과 염소, 축복과 저주, 이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죠. 축복을 받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주를 받고 살아라 하고 원하는 게 아닌 거죠.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로 내 안에서 복되고 너희가 내가 예비한 은혜의 자리에서 언제나 풍성한 은총과 살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요 듣지 않으면 저주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죠. 말씀도 듣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지키지 않으면 악인들의 모습과 같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두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막연하게 어떤 불투명한 자루에 넣어져서 선택한 내용을 모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보여주시면서 내놓고 계시면서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저주를 펼쳐놓으시고 자기 마음대로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것이죠. 둘 다 가질 수는 없고 하나만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가질 것인가는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지키면 축복의 보따리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지 아니하면 저주의 보따리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족속들 가운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간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느냐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동방으로 이주합니다. 셈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동방으로 이주하다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은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태양신을 섬기던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질병으로 실패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불안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신 것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는 대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세겜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벨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6개 지파씩 나눠서 양쪽 산 경계에 서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축복의 말씀에 아멘을 외치고 저주의 말씀 앞에 그렇게 되지 아니할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선택하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끄신 그대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분명히 나타나 있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외면하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요 가장 위대한 복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금은 보화와 권력과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것보다 위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낮고 천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며 즐기지 않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그 밤에 취하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타났던 그 부자와 같이 이 땅에서 연락을 지키고 산다 할지라도 그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의 복은 복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28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2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11절로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1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셨으면서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줄 것이고 그 땅을 밟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너희가 농사를 지을 때 그 모든 것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정한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 지켜 행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는 말씀은 축복과 저주 가운데 축복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의 축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내 영혼에서, 내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샘플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